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 정도인데요. 특히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 황사를 가져오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이죠. 비가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응결이 되어서 그것이 비로 내려야 하는데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수증기의 양이나 이 응결되는 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야 은혜의 비가 내리고 더 많은 감사가 올려져야 더 많은 은혜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간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봄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울긋불긋한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푸르른 나무 잎들을 보면서 참 좋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맑은 하늘에 멋있는 양떼구름을 보면 참 시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름도 거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지요? 더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 하루를 주신 이가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소중한 것은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특별히 이 룻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가난이 나오고 멀리 이사감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슬픔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을 가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고통이 변하여 찬양과 복으로 바뀌어가는 이 중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단어,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하고 실망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인데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13절을 보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되는 비결은 은혜다. 여러분, 노아 시대로 이 은혜의 어원을 따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통하여 8가정이 구원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노아가 방주를 잘 예비했기 때문에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보아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라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호의, 은혜, 은총,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favor라고 말을 했는데 호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그 은혜의 통로가 된 분이 보아스인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누구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까?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은혜, 페이버,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호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는 보호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뭔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정착을 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텃세라는 게 지역사회는 여전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 땅에 와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갈 때 타양 사람인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마 긴장도 있고 초조감도 있고 어쩌면 조금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쭈삣쭈삣하면서 곡식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저기에서 집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밭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이 더 긴장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이 내 딸아라는 의미가 연령의 차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으로 친근감으로 표현할 때 얼마나 룻의 가슴이 따뜻해졌겠습니까? 호의가 보호함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8절부터 9절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소년들이여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목마르거든 소년들과 같은 물을 마셔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호의,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멸문한 지방의 며느리와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안은 사실 존중받기가 어려운 집안들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시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고 따뜻하게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보호함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위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소년들은 그를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했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답하기를 축복한다. 상 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때 룻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복량해야 되는 의무감만 가진 여인에게 룻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야. 생각해 보세요. 두근거림과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감 가운데 밭에 갔던 그 여인에게 룻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룻의 감정을 13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는지 당신의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호의를 베풀고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호의를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격려로 나타납니다. 자, 보호로 나타났다 그랬지요. 위로로 나타났다 그랬지요. 세 번째로는 함께함의 격려로 나타나는데 무엇을 함께하냐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가족이 식사를 한 상에 둘러 모여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저희의 어릴 적만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드는 식탁이 따로 있었고 또 어머니와 또 딸들이 먹는 식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을 식탁으로 초대했어. 같이 먹자. 여러분, 여기에서 떡을 초에 찍었다 했잖아요. 이 초가 뭘까요? 식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포도주에 기름을 섞어 만든 시원한 상큼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된 귀인, 그게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밭에 갔던 사람들이 생각할 게 아닙니까? 저 연이 누군데 보아스가 나타나자마자 내 딸아라고 불러주더니 다른 밭에는 같이 말라고 하더니 목마르거든 물 먹으라고 하더니, 아니 밭 주인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이 집사님이 지금 대통령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 그 사람이 누구라서 이렇게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하지?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초조했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남은 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는데 여러분, 이거 먹고 나면 찌끄레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식사를 하면 미리 이바지 이렇게 싸놓잖아, 그지?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삶이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어머니를 봉양할 만큼 싸가지고 갔어요.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느냐? 풍성함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식사를 하고 나서
이 룻이요 곡식을 줍기를 시작하는데 저녁이 되어서 그 양을 살펴보니까 17절을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바쯤 되는지라. 한 예바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22리터. 우리나라로 치면 양 12대. 여러분, 예바는 한 15멜인데 한 5멜이 한 식구가 하루 먹을 식량이라는 거예요. 하루 나갔는데 열흘 먹을 식량이 생겼어. 넘쳤어. 풍성했어. 오늘 끼니를 걱정하던 그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호의를 받으니까 넘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을 보면 곡식단 곁에서 줍게 하고, 여러분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아멘.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많지 않으니까 아예 야들아, 너희들이 추수할 때 조금씩 떨어뜨려라. 표시 안 나게 떨어뜨리라. 기분 나쁘지 않게 떨어뜨려라. 엄청난 배려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씩이라는 건 배려입니다. 눈치 못하도록, 그러나 호의를 넘치도록 주는 것, 줍게 하는 것.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꾸짖지 마라. 다 주어가게 해라.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배려해 주고, 많이 가져가게 하고, 꾸짖지 않게 하고. 누구의 호의를 입었습니까? 보아스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우리 집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밭에 와서 매일 주어라. 21절이에요. 시작. 모한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아멘. 은혜는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위로함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풍성해지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격려를 받는 것인 줄로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자. 은혜 주심은 좋지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도우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왜 나가야 되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의 비유를 봅시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갔어요.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해서 쥐염열매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궁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까?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올 때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을 때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모하세요. 나아가세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요? 우리의 인생,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이크아웃이 아니라, 산의 진미가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골고루 가졌어도 이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해, 만족해, 자족해. 여러분, 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핸들링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헤세드인데 오늘은 헨이라는 단어, 호의라는 은혜의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호의의 주인공이 보아스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뭐냐? 이삭 줍기였어요. 같이 해봅시다. 이삭 줍기.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 보아스가 조금씩 흘려라, 야단치지 마라, 많이 주워가게 해라, 단순히 참 사람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이 있으면 좀 남가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가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은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 생명을 부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이 말씀이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탓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라도 보아스는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여러분, 내가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룻이 누구를 만나서 풍성하게 되었나요? 보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도 뭐가 되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보아스가 되라. 은혜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나의 섬김과 나의 믿음의 희생을 통해 내가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멋진 믿음을 오늘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문하시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해야지.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누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녀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물러쓰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좋은 믿음의 여인이 베풀 줄 알고 호의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베푸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의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을 안다. 그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으면 보아스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뭡니까?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 만난다니까요.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자. 호의의 통로가 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성품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늘 함께한 분들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살리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병든 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군대 귀신들 이제 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수가성 여인, 낮에 물들어와 했던 그 비참한 인생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예배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예수님. 보아스를 보세요. 이방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 가장이 없는 집안,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호의를 베푼 자. 누굴 닮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주는 은혜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 호의의 통로가 되라, 나누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나누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철에 되면은 댐 속에 있는 그 물들이 파란 녹조가 낍니다. 콸콸콸 잘 흘러가는 물에는 녹조가 끼지 않습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부영어화 현상 때문에 녹조가 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직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뇌졸중인데, 뇌졸중이 뭡니까? 피가 어디 혈관에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위독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흘려보내야, 은혜 받은 자여 호의를 베풀어야, 은혜 받은 자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내가 복되고 건강하고 주님 닮은 자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막힌 것은 뚫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는 열려진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회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많이 뿌리면 거둘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많이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딘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호의를 베풀수록, 은혜를 나눌수록, 흘려보낼수록 하나님 아래 거둘 것이 많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니 이 주님의 사랑 보아스처럼 흘려보내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삶을 삽시다.